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가지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나를 위해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인간의 몸. 언젠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녀석이 생일이었는가 봐. 애들이 막 축하한다고 노래 불러주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 이렇게 불러요. 그게 축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오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결국은 나를 위해 오셨을 거고,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죄인 되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신 것,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 죄인 된 나를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5장 초반부에 이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치유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 권사님 허리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들어오셨는데 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떨어졌는데 좀 주워달래요. 근데 1,000원짜리요. 줘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러한 병고침의 사역이 5장 초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마태, 하나는 레위 이래서 나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도 썼고 헬라식 이름도 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 일본 이름도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마태라는 것은 이제 로마 지배 속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세리였잖아요. 세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멸시받던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세리와 죄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뭐로 여겨?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동급으로. 세리면 오늘날 공무원들인데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세리를 죄인들과 동급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는 이 세리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딱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부요한 세금만 걷어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예,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걷어가면 되는데 20,000원, 30,000원 걷어가 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재산을 막 부풀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으니까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세리는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고 이 당시 이제 주화가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돈을 화폐를 취급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갈취한 그 돈들을 착취한 돈들이니까 그 돈은 불의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리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도 아주 세리는 상종 못할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단어의 말씀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레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를 어떻게 봤어요? 중심을 보셨다.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이 레위를 향해서 다 어떻게 봐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대놓고 하지 못해도 에이 저거 진짜 저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아이 저 못된 놈이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섞지 말아야 돼. 지나가는 것도 아주 불결해. 막 이러한 차원에서 레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았을 때는 그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의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신분이나 배경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사무엘 이제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하냐?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진짜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왕으로 될 제목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야 왕의 제목이다. 너가 왕이 될 상이다. 딱 하면서 이제 기름을 탁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성급하게 그러지 마. 경솔하게 그러지 마. 잘 봐봐. 중심을 봐야지.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란 히브리들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지적, 감성적, 의식적 우리 중심을 다 전인적으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1편 6절이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새벽 예배마다 말라기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보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양도 잡고 소도 잡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흠 있는 것 잡고 병든 거 잡고 못 쓰는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식은 갖췄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의 과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모습들, 이 화로운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 또 하나 할까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말렉에서 전투에 승리해서 얻게 된 이 전리품을 갖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를 드려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야 정말 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떻게 책망했어요? 야 내가 이런 것 원하더냐? 내가 양을 원하더냐? 내가 소를 원하더냐? 내가 금, 은을 원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순종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내 중심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나를 갖다가 내 말을 업신여겼느냐?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자세예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이 죄인 받아주신 감사, 은혜 주신 감사, 구원해 주신 감사, 그 감사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온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레위를 보시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바라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곤고한 삶도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너의 답답함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위로의 말씀에 위로받고 용기 얻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관에 앉았던 레위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야,
레위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명령의 레위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 아마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레위 세리였으니까 세리는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책상 앞에서 다 하고 장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벽항 10,000원 세금 내야 되는데 5,000원밖에 못 냈다. 빨리 가서 받아와야지. 이렇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세리가 세금 납부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상을 다 버려버리고 장부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금고통도 뭐고 다 버려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버려야지 된 거예요.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레위를 보시기 전에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 레위 세리는 목적이 돈이었어요. 나 돈 많이 벌어. 난 돈 많이 벌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세리라고 뭐라 하고 손가락질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돈 있으니까 아무도 없인 못해. 아직도 좀 욕먹으면 어때? 이러한 마음으로 돈이 최고였어요. 물질이 그 사람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콜링 앞에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에 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뒤집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최고가 돈이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 라고 했던 레위가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과 가치가 달랐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갔던 삶의 차원과 다른 삶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 있기를 바라요. 하늘의 스타가 달리 하늘의 스타예요. 돈 많다고 다 하늘의 스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더 많은 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멸시를 당해도 악착같이 돈만 벌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었을지 몰라도 아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날 따라오라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마을에 살던 그 어부들이 배를 다 뒤로 그물도 다 뒤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 버려버리고 삶의 현장 버려버리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내 옛 모습들, 옛 자들, 옛 습관들
버려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옛적 것은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 여러분 버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버릴 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때로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지 더 큰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더 큰 것 잡을 수. 우리 여러분 애기들 데리고 놀 때 참 재밌잖아요. 예? 오른손에 사탕을 하나 주면 왼손으로 받아요. 또 하나 주면 오른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사탕 먹을래, 이 돈 받을래 하면은 얘가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애는 울어요. 저것도 갖고 싶은데 손에 잡을 데가 없으니까 막 울어. 여러분 이것이 애기들의 욕심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어느 저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를 책에서 보니까 그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항아리를 이용한다 그래요. 그 항아리 안에다가,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럼 원숭이가 참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항아리에다 손을 딱 집어넣어. 그래서 뭘 잡아요? 바나나를 잡는 거예요. 바나나를 잡으면 꺼내 먹어야 되는데 잡으니까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이거 빼야 되는데, 빼려면 손을 놓아야지 빠지는데 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붙잡고 항아리를 못 빼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가서 원숭이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손에 있는 걸 놔야지 사는데 그 놓지 못하니까 사냥꾼에 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놓았을 때,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진정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레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큰 잔치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레이가 자기만 부른 잔치에 예수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자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 혼자만 기쁨을 누린 거 아니에요. 레이들, 세리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저것들이 한 자리 다 모였네. 온 죄인들이 다 모였네. 그렇게 볼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그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느냐라고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레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리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죄인이라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스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찌 저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먹느냐?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아주 못된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특권의식이에요. 자기들 유대민족 혈통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존재들이요. 이런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러지 않고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겁니다. 이런 불만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막 하소연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요? 오늘 본문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무엇일까? 이건 막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서 나는 완벽해, 나는 누구도 나를 흠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율법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들을 부르. 병든 자는 뭐예요? 육신의 연약한 자이기보다는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는 것, 그저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고 그저 나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병든 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병든 자요. 병든 자,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병든 자요. 그 병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병든 자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병든 자요 죄인이었다는 것, 그 병든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도저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병든 자였던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은혜요, 정말 감사요. 그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일평생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슬피 빠져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 슬픈 자도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아멘.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심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괴로운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국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